아멘. 말씀의 주제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많은 형제들이 죄를 범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나아가서 이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살인을 저지릅니다. 별일도 아닌데 돌을 던지게 되고 별일도 아닌데 주먹질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주먹으로 싸웁니다. 부부끼리도 아무것도 아닌데 남편이 부인을 때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부인이 남편을 구박합니다. 손가락으로 확 얼굴을 긁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부자지간에 다투고 싸우고 딸이 아비를 떠나가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가서 돌을 던지고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뉴스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싸우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살인을 해버리고 그 돈 몇 푼 된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얻으려고 강도짓을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더라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지 않았더라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품어주지 않았다면, 죄를 덜 쳐냈다면 너 잘못했지?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된다. 너 감옥 갈 수가 있어. 누군가 고소를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았더라면 섭리를 만나기 힘듭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을 하며 어떨 때는 눈물로 하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심하는 마음, 눈물로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오셔서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계획이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친구들 말로는 인생이 꼬였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길을 가는 것은 너는 인생 참으로 꼬였다라고 하는데 정말 꼬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늘 앞에 감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별 깨달음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아니 되겠다. 다른 형제를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을 지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죄를 하늘 앞에 하나하나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평소에 의롭다, 선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쇼크였습니다. 상당히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를 도와주더라도 자랑하면서 형제 위에서 나는 너보다 나아, 너보다 잘났어, 자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때는 죄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형제를 비웃고 나보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 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만나고 나니까 죄가 무엇인지,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나 자신, 자아 도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생각이 하나하나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회개할 때마다 하늘은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워서 구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품어주지 못하는 죄였습니다. 나보다 형제들이 더 큰 죄를 범하면서 나의 죄를 품어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품는 죄,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범하는 죄, 누구에게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구합니까?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죄를 하늘 앞에 구하라 라는 한 주간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할 것이 많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늘 앞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세우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세우기 전까지 그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 형제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라는 뜻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1만 달란트는 자손 대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억이 넘어갑니다. 한 달란트가.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실감나지 않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섭리를 만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치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할 수 없는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독립할 수 없다고. 독립할 수 없다라는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친일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가였고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기독교에만 독립운동이 있습니까? 불교는 이방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독립을 원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을 맞이할 거라고는 그 독립이 현실로 다가올 거라고 절대 믿는 사람들, 정말 저는 그렇게 드물었다고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가히 상상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독립운동은 부질없는 짓이 되는 겁니다. 네 한 몸을 던진다고 해서 독립이 되겠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가능성은 0.001%도 확률이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겼죠. 근데 이겼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섭리를 만난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 한 명 있네요. 제 동생. 어릴 적부터 같이 왔습니다. 오빠 하면서 어릴 적부터. 저 동생이 코 흘릴 때 저는 코를 닦았고, 네 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제 동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헤이리가 보기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야, 정말 당연하다, 대단하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라고 하겠지만 제 동생이 볼 때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헤이리가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동생이 생각하는 대단하다는 것은 뜻이 다릅니다. 그 정도입니다. 불가능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이 나를 용서하셨다. 죄 많은 저를 용서하셔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쓰고 계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도 그러하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신 분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의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살렸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겁니다. 전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비만, 치료비만 계산하고 나오죠. 심폐소생술을 몇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냥 그 값만 주고 나오잖아요. 뭐 응급실에 갔다 오면서 죽을 사람이 살았는데 몇백만 원 줍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119가 와서 살려줬는데 혹시 몇백만 원 주는 사람 봤습니까? 119에게 1,000만 원, 5천만 원, 자기 전 재산 반을 주는 사람 봤습니까?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땡. 다음날에 찾아가서 옷 한 벌도 사주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죠. 모르고 살아가는. 직업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119 구급대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수용자라는 사람이 우리 자식을 구해줬다라고 한다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는 그걸로 그냥 뭐랄까 그 감사의 인사치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도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그냥 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선멸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부활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 잘 모르겠죠? 감사한 건 모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가치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냥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한 깨구리야. 나는 다른 곳에 가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가보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주님에게 꼴이나는 사람들은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인생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저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22살 때부터 지금 앞만 보고 오는 겁니다. 저는 22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용서한다라는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 직접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 들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만 더 들었으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내 영이 어리기 때문에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제가 살기 위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늘에서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냥 제가 알겠더만 천사 음성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이었습니다. 그냥 제 영이 느꼈습니다. 아버지 음성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다. 회개하라. 그 음성은 지구촌에 이 수십억 인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저밖에 못 듣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방문을 열어보니까 제 아버지 어머님은 아주 깊은 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방인이니까 회개할 게 생각이 납니까? 그러다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라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살려주이소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이소. 살려주세요.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를 하지. 어린아이가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하죠. 전 뭐 회개할 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더 그 회개하라 라는 음성을 들으면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에 제 22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한 번 들어봤고 그 이후에 영감을 많이 받아봤지만 그 영감이고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4번 배웠습니다. 그게 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참 귀한 음성이지만 주님을 보는 것도 정말 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면 귀한 것을 잃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지. 제가 지금까지 하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사소한 것에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늘 앞에 감사하니까 형제에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끗하죠? 환하지 않습니까? 환합니다. 한 번은 해야 하는데 사실 저도 할 수 있었지만 누가 할까? 꼭 저 형제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저 형제가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한 2-3번 이야기했습니다. 저거 해야 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저걸 하지 않고 하와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얗죠? 하와가 해서 그런가. 하와가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간이니까 원래 뜻 있는 생명이 못하니까 감동받은 자가 먼저 시작하는구나. 눈치를 챘습니다. 이번 주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것은 때를 뻗기는 거 아니며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오자마자 그냥 걷어붙이고 했습니다. 하늘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이 눈치를 채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스스로 다 항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늘 앞에
용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섭린입니다. 섭린은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섭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애국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자식에게나 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일 뿐이지, 아들일 뿐이지, 딸일 뿐이지 효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효도를 해야지만이 효자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섭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늘이 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늘이 쉽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하늘이 쉽게 쓸 수 있는 사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기 고집으로 딱 서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고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가는, 하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믿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을 섭린이랍니다. 섭린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 요한계시록까지 그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섭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알죠. 가치를 아는 사람들.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잘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을 부딪히며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항상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형제하고 부딪혔을 때 형제가 잘못하면 형제에게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경계하면 됩니다. 멀리 하든지 거리를 두든지, 그리고 말로 지적하고 코치를 하고 훈계를 하고, 그리고 잘못했다 하거든 여러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용서를 하지 못하면 그것이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형제를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그 형제에게 죄를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끼리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넓으면 넓을수록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귀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그냥 부분적인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하나가 되듯이 그냥 한 지파에 소속되어 있지 마시고 자기하고 늘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 두루두루 잘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같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섭리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주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저 입술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동이 되지 않지요. 그럴 때는 눈물로 무릎을 꿇고 호소하면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눈물로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해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 됩니다. 통곡을 하면 용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는데 어찌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자기식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기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획 돌아서 버립니다. 사람들 참으로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만 달란트 빚이 있었는데 탕감을 받았습니다. 큰 죄 속에서 사망권에서 죽음에서 생명권으로 옮겨졌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가치를 모르고 살면 아니 되는데, 정말 가치를 모르면 아니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아니 되는데,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서로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형제가 잘못을 할 때 너그럽게 용서를 해줄 수 있도록 서로 훈계하며 서로 교육하고 서로 웃으면서 코치하고, 그리고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해요. 그 경계에서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창명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